어느덧 푸르던 5월 가정의 달이 되었습니다. 가정의 달은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 또 스승의 날, 또 부부의 날들이 있는 이런 가정의 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이번 한 달은 다윗의 가정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까닭은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5개로 쓰러뜨린 사람이고, 사울 왕의 온갖 핍박에도 그는 모든 자존심 내려놓고 또 끝까지 살아남아 왕이 된 다음에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를 또 굳건하게 세운 자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게 되면 그는 온갖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뛰어난 영적인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그의 개인사라 할 수 있는 자녀들의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안타깝기 그지없는 실수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다윗과 그의 아들들에게 생긴 그 문제들을 살펴보고 다윗의 실수를 반면 교사 삼아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자녀들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입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에게는 여러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뒤를 이어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그 사이에 있는 아들들이 다 죽음을 당하는 안타까운 일입니다. 첫째 암논은 둘째 동생 압살롬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하고, 둘째 압살롬은 아버지한테 반역을 했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셋째 아도니아는 아버지 살아생전에 왕위를 물려받으려고 했다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결국 넷째 솔로몬이 왕이 되면서 이 아들들 간의 비극이 끝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큰 아픔입니까? 자기가 낳은 아들들이 다 죽어나가는 이런 아픔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비극이 다윗의 아들들 사이에게 일어난 그 원인을 보게 되면 다윗도 그 원인에 일조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인은 그가 그 사랑을 아들들에게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한 것에 기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부모의 사랑을 자녀들이 느낄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다윗처럼 위대한 영적인 사람이 어찌 보면은 왜 이렇게 아들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하지 못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가 사랑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은 사람이 그 사랑을 자연스럽게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데, 다윗처럼 부모로부터 사랑을 받지 못하다 보면 내가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어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다윗은 그 부모로부터 큰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새의 아들들 중에 한 명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라 명함을 받고 이새의 집에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새에게 얘기합니다. 너의 아들들을 다 집으로 불러들이라. 그런데 그 이새가 불러들인 아들들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너 아들들을 다 불렀느냐? 그러니까 그제서야 이새가 얘기합니다. 아직 말째 아들 1명 남았는데 걔는 지금 밖에서 양들 지키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올 자가 아닌 다윗 1명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합니까? 다윗을 불러라.
그리고 다윗에게 기름 붓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그 영광의 자리에 이새의 모든 아들들은 초청받았지만 다윗은 초청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보면은 다윗의 입장에서는 막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라는 고백을 보면 그도 느끼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을 그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그가 결국은 그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에 서투르다 보니까 그의 아들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지 못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가정사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우리의 가정이 은혜 넘치는 가정이 되려면 다윗처럼 이런 실수에서 벗어나 진정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줄 아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다윗과 달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먼저는 슬퍼하기 전에 행동으로 표현해야 됩니다. 오늘 보면 사무엘하 13장 37절을 보면 압살롬은 도망하여 그술왕 암미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윗의 장남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이 이복형 암논을 죽인 비극에서부터 발생하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이고 도망하여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죽은 아들 암논으로 말미암아 슬퍼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 장남이 동생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으니 그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프겠습니까?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을 향하여서 바라는 게 무엇입니까? 자녀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부모가 제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아들들이 싸우는 것도 모자라서 장남은 이본 여동생을 욕보이고 또 거기에 분노해서 둘째 아들은 형을 죽여버리고 이러니 이 슬픔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비극의 단초를 제공한 사람은 우리는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보게 되면 장남 암논이 그의 여동생, 이복 여동생 다말을 좋아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시작됩니다. 같은 형제가 그 여동생을 좋아했던 것입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인데 이런 일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러나 암논에게는 불행하게도 이렇게 자기가 잘못 생각한 것을 바르게 충고해 줄 친구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암논의 주변에는 다 간교한 친구들만 있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그의 친구 요나답에게 이야기하니까 간교한 요나답은 그냥 범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말을 따라서 암논이 이복 여동생 다말을 욕보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다말이 울면서 친오빠 압살롬에게 오게 됩니다. 이때 압살롬은 무엇을 기대했겠습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아버지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원하지 않았겠습니까? 형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가 꾸짖어주고 바로잡아주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하 13장 21절을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시임이 노하니라로 끝나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화내고 책임을 묻지 않는 겁니다. 잘못에 대해서 정확하게 징계를 해야 되는데 징계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유에 대하여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는 보충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암논이 장자인 고로 다윗이 그를 사랑하여 암논의 마음을 괴롭게 하지 않았다. 다윗의 잘못된 자녀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진정 부모의 사랑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갔을 때는 바로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70인역에서 보게 되면 암논을 사랑하여서 그의 마음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꾸짖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29장 15절을 보면 책짓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의로 행하게 버려둔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임의로 행하게 멋대로 내버려 두면 부모를 욕되게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 잘못된 것들은 가르쳐야 된다. 책짓과 꾸지람이 지혜를 준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가서 히브리서 12장 6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아들마다 책찍질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은 또 오늘부터 채찍을 준비해서 여러분 채찍질 갖고 하면 큰일 납니다.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때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임의대로 행하게 버려두면 부모를 욕되게 한다라는 겁니다. 자녀들이 아직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할 때 부모가 정확하게 자녀의 잘못들을 바로잡아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겁니다. 암논을 사랑해서 괴롭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싫은 소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었다. 결국 이러한 다윗의 잘못에 압살롬에게는 상처가 되었다는 겁니다. 아버지가 암논만 사랑한 것 아닙니까? 다른 자녀들도 같이 사랑해야 되는데 암논이 장자인 고로 힘들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기에 압살롬의 마음에 큰 상처가 오게 되고 분노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13장 22절을 보면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압살롬의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냐면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야기하고 말하는 것, 이것은 상처가 큰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생활할 때 너희가 잘못했다, 저거 잘못했다, 너는 이거 잘못했다, 이런 것은 상처가 크지 않다라는 거예요. 상처가 진정 크면 어떻게 됩니까? 잘잘못 말도 안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잘못을 말하지 않았다는 의미는 벌써 압살롬은 마음의 결단을 한 것을 의미합니다. 아버지가 책망하지 아니하니 내가 벌해야 되겠다. 작정한 겁니다. 그래서 시비 따질 생각도 안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잘못된 사랑을 했다라는 거예요. 잠언 27장 5절을 보면 새 번역에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드러내놓고 꾸짖는 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 사랑한다라면 잘못한 것을 드러내놓고 꾸짖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압살롬의 이 비극, 그 비극은 암논이 죽어서 다윗이 슬퍼하며 울고 있었던 이 비극은 다윗으로부터 초래됐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장자 암논의 죽음을 슬퍼했습니다. 하지만 이 슬픔은 너무나도 늦은 슬픔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윗의 이 슬픔을 보면서 슬퍼하기 전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먼저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슬픔이 발생하면 벌써 늦었다라는 거예요. 슬픔이 생기니까 벌써 압살롬 죽은 것 아닙니까? 암논이 죽은 것 아닙니까? 압살롬은 도망가 버린 겁니다. 한순간에 두 아들, 한 명은 죽고 한 명은 자기 곁을 멀리 떠나 구슬 땅으로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다윗의 이 실수를 보면서 정말 슬퍼하기 전에 먼저 행동으로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법을 배워야 될 줄 믿습니다. 잘잘못은 분명하게 부모가 지적해 주어서 다른 자녀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분명히 자녀를 말씀으로 바로 훈육할 때 우리의 가정은 슬픔이 생기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의 실수를 반면교사 삼아 슬픔이 우리에게 닥치기 전에, 슬퍼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사랑으로 표현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행동으로 표현하는 가정이 되려면 간절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표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하 13장 39절을 보면 다윗 왕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암논으로 인하여서 다윗이 슬퍼하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제는 암논은 벌써 죽었기 때문에 위로가 되었고, 오히려 도망가 있는 압살롬을 생각하면서 그를 향하여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졸지에 도망자가 되어서 살인자가 되고 도망자가 된 압살롬, 구슬 땅에 사는 것을 보니까 마음이 아팠다라는 겁니다. 이 간절함은 무엇이겠습니까? 비록 형을 죽였지만 이 압살롬을 사랑하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를 용서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간절함으로 끝났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왕이라는 그 지위의 무게가 함부로 그 사랑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라의 국법을 지켜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아들이 형을 죽였으면 당연히 법에 맞춰서 아들도 그 죄값을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차마 다윗이 그 아들을 잡아오라고도 못하고 그냥 놔두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아들을 불쌍하게 여겨지게 되고 그를 용서해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왕이기라는 자신이 처해 있는 현실이 그 아들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간절함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이 간절함을 본 요압이 머리를 씁니다. 그래서 드고아의 지혜로운 여인에게 이렇게 말을 하라 해가지고 보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압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이 다윗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과부이면서 두 아들이 있는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싸우다가 큰애가 작은 아이를 죽이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이 큰아들 동생을 죽였으니 우리가 죄를 물어야 되겠다. 이 아들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러면 왕이요, 저는 남편도 없고 두 아들 중에서 둘째는 벌써 죽었고 나머지 큰애까지 살인자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됩니까? 그때 다윗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러면 안 되겠다. 만약에
너에게 살인자 큰아들 내놓으라고 하면 내놓으라고 하는 자 나에게 데리고 와라. 내가 네 아들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막아주겠다. 다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두고와 여인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왕은 도망간 압살롬을 데리고 오지 못합니까? 그때 다윗이 깨닫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압에게 얘기해서 데려오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사무엘하 14장 23절과 2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압이 일어나 구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며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그 두고와 여인의 그 말에 요압을 시켜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게 합니다. 그런데 거기까지가 끝이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압살롬을 데리고 오게 한 다음에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안 만나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왔지만 자기가 거하던 궁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주지 않을 것 같으면, 너를 용서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표현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뭐하라고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까? 이것이 압살롬 입장에서는 더 비참한 것 아닙니까? 결국 이러한 행동이 압살롬에게 큰 마음의 상처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서 마음으로는 사랑하지만 행동으로 표현하지 못하면 오히려 그것은 자녀에게 상처를 준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상황이 힘들어서 못했지만 다윗처럼 결단해서 예루살렘으로 오게 했으면 용서를 선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만나주고 이제는 화해하는 것 아닙니까? 다윗은 거기까지 못 갔다라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간절하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있었는데 행동으로 표현해 주지 못하니까 결국 이것은 다윗에게 독이 되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의 이 실수를 기억하시고 마음으로만 사랑하지 마시고 우리의 자녀들 행동으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사랑이 이런 것이라 세상이 뭐라 하든지 간에 행동으로 내 자녀를 사랑하고 감싸줄 때 행복한 가정이 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셔서 나타나셔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는 은혜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려면 진심을 담아서 표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다윗은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렀습니다. 그런데 용서하기로 하고 불렀으면 만나줘야 되는데 만나주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온 압살롬이 2년을 기다립니다. 그러다가 2년을 기다리다가 압살롬이 기다림에 지쳐서 자기를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온 요압에게 불평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구술 땅에서 이곳으로 불렀느냐? 이렇게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할 형편이라면 차라리 구술 땅에 있게 하지 왜 불렀느냐? 그러면서 만일 내가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은 것이라 압살롬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한해 맺힌 표현입니까? 내가 사형에 처할 만한 죄라라면 나를 죽이라라는 거예요. 형 암논이 여동생을 욕보인 거 그거 책임을 내가 물었는데 이 죄가 형을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음을 당할 죄라면 나를 죽여달라. 이렇게 압살롬이 요압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요압이 다윗에게 그 내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무엘하 14장 33절을 보면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며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 왕이 압살롬을 오게 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들이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5년 만에 부자가 감격의 상봉을 한 겁니다. 껴안고 입을 맞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면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압살롬이 원하던 아버지와 화해에 입맞춤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됩니까? 14장 33절이 14장의 마지막 부분이고 바로 15장 1절이 시작합니다. 입맞추니라로 끝나고 바로 시작하는 15장 1절에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는 게 나오고 있습니다. 부자가 화해에 용서에 포옹을 했는데 그거 끝나고 돌아오자마자 반역의 칼을 가른 겁니다. 여러분, 왜 압살롬이 이렇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포옹하고 화해를 했지만 아버지의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과 화해에 악수를 합니다. 서로 용서에 포옹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형식적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이 와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진심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서는 고개 숙이고 포옹하는데 뒤돌아서면 칼가 나왔다는 거예요. 진심이 전달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진심은 정말 압살롬을 사랑한 겁니다. 압살롬이 다윗과 포옹하고 나서 다윗 왕의 진심을 느끼지 못하자 반란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반을 일으켜서 다윗 왕 졸지에 예루살렘에서 도망가지 않습니까? 결국 도망간 다음에 압살롬의 군대와 다윗 왕의 군대가 전투를 벌이게 됩니다. 전투에 나가는 그 부하들을 향하여서 다윗 왕이 부탁합니다. 이 전투 당연히 승리해야 되지만 내가 왕으로 부탁하는 건 내 아들의 목숨만큼만은 살려달라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투가 벌어졌는데 다윗 군대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압살롬이 도망가다가 상수리 나무에 그 긴 머리가 걸려가지고 매달려 있을 때 다윗의 부하들이 압살롬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때 그 장면을 본 요압이 왜 압살롬을 죽이지 않느냐? 반란을 일으킨 수괴인데, 그러니까 부하들이 얘기합니다. 장군이시여, 다윗 왕이 이 압살롬은 살려달라고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왕의 이 부탁을 거절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요압은 반란을 일으킨 장본인은 죽여야 된다 하고 죽이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그 소식을 기다립니다. 사자가 와서 얘기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마지막 전투를 승리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자마자 물어보는 거예요. 압살롬 어떻게 됐느냐? 왕이여, 압살롬은 죽었습니다. 다윗이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사무엘하 18장 33절을 보면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여러분, 다윗이 죽은 압살롬을 보면서 절규하는 이 표현은 지금도 우리들의 마음에 와닿는 표현 아닙니까? 문 위층으로 올라가면서 신하들 보는 게 차마 울 수가 없으니까 다락으로 올라가면서 울고 있는데 그게 다 들리는 것 아닙니까? 올라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이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비록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든 아들이지만 내가 너 대신 죽었어야 되는데 내가 왜 살고 너가 죽었느냐. 압살롬을 향하여서 이 부모의 간절한 절규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었더라면 정말 압살롬과 포옹을 할 때 5년 만에 부자간에 상봉을 할 때 그 진심이 전달될 수 있도록 행동해야 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성경을 보면 진심으로 그 진심을 담아 사랑으로 그 표현되지 못했다. 결국 거기에 절망을 했던 압살롬은 반란을 일으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다윗은 이렇게 그의 마음을, 진심을 아들에게 표현하는 게 서툴었겠습니까?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는 부모로부터 사랑을 못 받은 자입니다. 마음은 있는데 배우지를 못해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어떻게 나타내는지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마음은 이런데 그게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나는 어떡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은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행동으로 직접 나타내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행동으로 표현해 주는 그 사랑을 알았다면, 배웠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그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나타내 줄 아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랑을 우리 자녀들에게 행동으로 표현해 주셔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하늘의 은혜와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푸르른 5월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한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합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다윗 왕의 자녀 양육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케 하여 주옵소서. 이같이하면 먼저 슬퍼하기 전에 표현하고 간절해만 하지 말고 표현해야 되며 진심을 담아 표현해야 함을 알아 오늘도 행동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며 나타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은 은혜가 넘치는 행복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